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차를 빌릴 때도 렌트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은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 이 렌트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앵글로 섹슨어로 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래되었는데 해가 길어진다 하는 뜻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이며 6번 동안의 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부활절은 늘 충분히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뜨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성탄절과 같이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늘 해마다 바뀌게 되는데 올해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보통 기독교 국가에서는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를 벌이는데 축제와 함께 춤과 노래 또 음식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쁨으로 그렇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육적인 것들을 금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을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순절은 기도하면서 지내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밥이 딱 상에 차려지면 어떻게 하죠? 고개부터 숙여지죠. 한 번 했는데 또 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기도할 때 먹을 것이 있으면 이게 습관적으로 머리가 숙여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습관은 언제나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또 예배드리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교회 나오는 습관, 이것은 몸에 배어 있어야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사순절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오늘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기도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성도가 제단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창가를 보니까 마귀가 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내가 저 사람이 기도를 멈추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리라. 마귀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누가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기도 없이도 산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밑에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전에 병을 고쳤는데, 내가 전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만심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도했느냐? 우리가 전에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에 기도했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했다고 해서 저녁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는, 사순절은 성경을 묵상하는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복음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교훈의 3분의 2가 사순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편지를 읽으면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 아이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 기간 중에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요즘은 메일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문자가 발달됐는데 군대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손편지 받기가 참 쉬운 것은 아닌데, 요즘 손편지가, 옛날에는 손편지를 다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빨간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써서 넣고 가기를 기다리고 또
또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우리가 압니다. 요즘은 손편지 받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손편지를 받으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깨알같이 쓴 편지를 한자 한자 빠지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편지를 썼더라고요. 첫째는 훈련에 대해서 썼습니다. 훈련을 이러이러하게 받았다. 그러면서 멍도 들고 좀 까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상처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훈련을 받는 데는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훈련 중에 어려운 게 무엇이냐 썼는데 그것은 훈련 시간에 훈련을 받은 것보다 각계전투 교정까지 오고 가는 걸어가는 길이 힘들었다. 그게 걸어가는 길이 3시간 왕복 3시간을 걸어갔다. 각계전투 교정까지 걸어가는 그 걷는 것이 힘들었는데 비가 오고 옷이 다 젖고 그것이 좀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면에 있어서 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물이 제대로 따뜻한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또 내무반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좀 어려웠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궁금한 것 그것을 적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 전부 교회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요즘 교회는 어떤지, 예배 PPT는 잘 만들고 있는지 요즘 제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가기 전에 다 가르쳐주고 갔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저런 걸 잘 안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제 아이가 만들 때는 20분이면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만드는 데는 처음에는 2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이제 1시간으로 줄었지만은 PPT는 잘 만들고 있는지 혹시 새가족은 누가 왔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새로운 변화는 없는지 교회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교회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으면 보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다른 때보다 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지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일화들이 많이 있죠. 그는 최신부 장관을 부탁받았을 때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젊었을 때부터 나이든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빠져본 일이 없는데 내가 장관을 하면서 아이들을 못 가르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최신부 장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렇다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가 그렇게 허락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최신부 장관을 허락했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투자하고 구입한 물건들은 엄청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가 투자한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였는데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성공적인 것을 다 이룬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투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것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부호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변함없는 존경받는 1등 1위 링컨 대통령, 그분도 늘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유산은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 그것 하나밖에 없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죽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쓰기로 약속했다기보다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 영성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 삶 속에서 영성생활을 언제나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영성생활을 하기를 애를 쓰지 않으면 영성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쓰자, 그렇게 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로마서를 쓰기로 한 것은 요한복음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복음의 진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쓰자고 하고 쓰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21장. 로마서는 16장까지 합하면 37장이지요. 이 37장을 하루 한 장씩 쓴다면 얼마 만에 쓸 수 있습니까? 한 달 정도면은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쓰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은 씁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분도 있어요. 예, 저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칸이 좀 넓어서 저는 좀 한 칸에다가 두 줄씩 쓰기도 하는데 좀 너무 또 빡빡한 것 같아서 한 줄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쓰니까 이게 깊이 있게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 또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를 거울로 비추어 보는 것 같이 내 마음을 그곳에 비추어 보면, 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너무 멀었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순절은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하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금식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은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밥은 먹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일하다가도 시간만 딱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 먹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는 두 끼를 먹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총회에서 늘 매년마다 이제 그 공문을 보내옵니다. 한 끼 금식으로 북한 동포를 도웁시다. 그러면서 이제 공문이 내려와요. 그래서 한 끼를 금식하여 그 금식한 금액을 헌금함으로 총회에다가 보내면 이제 총회에서 모아서 이제 북한 동포 어린이를 위해서, 그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빵이나 우유 이런 것들을 보내줍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내 자신을 비우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식이나 소식이 왜 좋으냐? 사람이 배가 고프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배가 부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꺽꺽 하잖아요. 꺽꺽. 그리고 방귀가 자꾸 나오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뇌가 정지되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휴, 아무 생각이 없네. 배가 부르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뇌가 정지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도 안 되지만 배가 적당히 고프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옛날 중세 수도사들은 7가지 죄악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 탐욕, 색욕, 분노, 탐식, 질투, 태만, 이 7가지가 죄악인데 이것을 조심하라.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정적인 원인은 탐식에서부터 비롯되었기에 탐식을 특히 조심하라. 그렇게 수도사들은 가르쳤고 그렇게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때 주님,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것까지도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여전히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남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반찬이 남았다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 억지로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하지만은 남기면은 이거 버릴 거니까 억지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을 해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억지로 먹어서 배가 불러서 또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환경을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나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헤쳐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배가 부를 때보다 배가 고플 때 더 맑아집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소식이나 금식을 하는 훈련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번째는 사순절 기간에는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최고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내가 지금 잘못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종교개혁자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수도원에 있을 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죄를 신부에게 가서 고했더니 신부가 얼마나 귀찮은지 신부가 루터에게 하는 말이, 루터야, 다음부터는 죄를 모아서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순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또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기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서시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서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 아닙니까? 이 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은 여러 종류가 있지요. 부는 바람이 있고 떠는 바람이 있고 이는 바람이 있는데, 부는 바람은 멀리서 봐도 바람이 부는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잎이 흔들리는 것, 멀리서 봐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는 바람이에요. 떠오는 바람은 가까이 가서 봐야 잎새가 흔들리는 것이 보이는 바람, 이것이 떠는 바람이에요. 이는 바람은 뭐냐?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아도 분간하기가 어려운 바람, 이것이 이는 바람이에요. 윤동주는 시를 쓸 때 그렇게 쓴 겁니다. 잎새에 부는 바람, 떠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괴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청년 시인 윤동주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은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늘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다섯째는 사순절은 침묵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말을 적게 하면 죄를 적게 짓는 것, 이거는 확실합니다. 침묵하면 싸움은 적게 일어납니다. 말로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생은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면 그만큼 실수가 많으니 선생이 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제일 말을 많이 하죠. 예. 하여간 목사님들은 어디 모였다 마이크 주면 안 돼요. 하여간 목사님들 어디 가서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만 들면 10분, 20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도 혼자서 마이크를 자꾸 안 놓습니다. 목사님들 마이크 주면 안 돼요. 마이크 주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라고 해야지. 이 말을 늘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 그냥 끊임없이 합니다. 목사들이 죄를 제일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늘 말을 많이 하니까 어찌 보면은 그 말이 진실성이 없는 말일 수도 있고 정확한 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만큼 말을 많이 하면은 확률적으로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 우리는 조용히 있으면 새소리를 듣습니다. 또 시냇물 소리를 듣습니다. 낙엽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를 우리가 침묵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예배실이 있는데 소예배실이 문이 저쪽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잘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면은 모든 부서실을 우리가 부족하게 사용되기도 하겠지만 제가 저 소예배실을 만들면서 좀 작다. 물론 전체적인 면적을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지만은 저 소예배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침묵 기도실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구촌 교회 그 수양관에 제가 갔더니 저 가평에 있지 않습니까? 잘 지어놓은 곳인데 거기에는 복도에도 다 써놨어요. 떠들지 마시라고, 침묵하시라고 계속 그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실이 하나 있는데 침묵 기도실이 있어요. 침묵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그야말로
방석 깔아놓고 조용하게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더라. 성경 읽는 사람,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앉아있는데 사람이 많아도 떠드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도 저 소예배실을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와서 조용히 있으실 분들은 거기에 뭐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으니까 거기에 성경을 조용히 하루 온종일 거기서 뭐 혼자 있으면 잠을 자도 되고, 그렇게 해서 방석 깔아놓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실 분들은 또 본당에 와서 기도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고, 또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사상가이며 수필가인 목사였던 에머슨 목사님이 대사상가인 칼라일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호숫가를 거니면서 산책을 했는데 몇 시간을 산책을 하면서 두 사람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때 에머슨 목사님이 칼라일 위대한 그 사상가 아닙니까? 말했습니다. 스네님, 오늘 스네님께 많은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칼라일은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에머슨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자네에게서 한 수 배웠네. 자네는 매우 훌륭한 철학자가 될 것이고 목사님이 될 것일세. 두 석학은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것을 배웠대요. 저도 만나는 사람이 주로 목사들이 많거든요. 목사들. 무슨 모임이 있다,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목사님, 친구들도 다 목사들이니까. 그런데 이 목사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말하지 않고 있는 목사가 더 존경스럽대요. 제가 볼 때. 말을 많이 하는 목사들보다 말을 적게 하고 안 하는 목사들이 오히려 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디 목사들 모임에 가서 거의 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만 말을 하지 제가 거의 나서서 무엇을 말하지 않거든요. 물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러나 침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착한 고양이는 피아노 건반 위를 다니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흥분된 상태에서는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제력을 잃게 되면 우리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하는 말의 부분들을 많이 줄이면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섯째,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절제하면서 지내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면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은 육체적인 고행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제를 위해서 수도원에서 할 일들이 바로 크게 두 가지, 기도와 묵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이었습니다. 노동을 함으로 인하여 땀을 흘림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한번 묵상을 해보자, 나도 한번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침묵과 절제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며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묵상하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